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통일찬송으로 424장 찬송 후에 노인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관계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흩어져 있으나 마음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하게 리모델링이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게 단장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특히 이 시간 몸이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심으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혼탁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어서 흔들림 없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인부들이 기술자들이 하는 거지만 그런데 실상은 믿음이 하는 것이고 기도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성도님들이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새벽에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서 공사 안전하게 또 기간 안에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쉼터 기념 예배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입니다. 10월 둘째 주 8일 날 쉼터에서 우리 11시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 차량 운행 관계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모임 9월 30일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결혼식 주보가 없으시기 때문에 광고 말씀드리면 최얼림 집사님 자녀 우지선 양의 결혼이 돌아오는 토요일 11시 한양대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환우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감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하며 삽시다. 네. 누가복음 7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는 4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또 오늘 본문이 되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용서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에는 오늘 이 본문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준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이제 지나가서 이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살펴볼까 하다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기에 그래서 이 말씀도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과부의 그 아들 독자를 살려준 이야기 끝에 사람들의 2가지 반응을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을 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반응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서를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야기의 순서 속에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대상으로 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고요.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인공은 백부장과 또한 이제 과부이지만 그러니까 지난주 살펴본 내용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살펴보는 이야기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은 이제 백부장이고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진짜 은혜의 수혜자는 백부장보다도 더 약한 백부장의 하인이고요. 과부보다도 더 어린 아들 독자가 진짜 은혜의 수혜자가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방인의 종 과부의 아들이 메시아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할 때에 지극히 낮은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도와주지 않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어떻게 알까요?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의 제자들을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게 되고 압제했던 로마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 현실을 보게 되니까 여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수님 오시기 앞서 보냄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가 좀 짜릿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제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고 뭔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전쟁 같은 게 일어나서 그냥 나쁜 놈들 다 한꺼번에 박살내고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 압제당한 사람들 상 주시고 이런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세례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짜릿한 것을 원하잖아요. 드라마도 아주 자극적인 거, 음식을 먹어도 자극적인 걸 더 좋아하죠. 저도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심심하면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이제 흰머리가 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순한 게 좋아요. 자극적인 것보다 뭐 느끼한 거, 뭐 파스타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한식이 좋아요. 뭐 쌈 싸 먹는 거. 전에는 그냥 고기만 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쌈도 먹기 시작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뭔가 뭐 짜릿하게 하나님께서 막 불같은 능력을 주시고 내가 뭔가 기도했을 때 막 응답되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데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기다려도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야 됩니까? 다른 메시아가 올 겁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너는 감옥에 갇혀 있고 네 현실은 지금 고달프고 힘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직접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경험하게 되고 이 소문이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바라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더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그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했어요. 종교 개혁도 일으켰어요. 그런 히스기야에게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굴욕적으로 사죄해도 받아주지 않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왕의 최신을 아주 땅 바닥에다 아주 그냥 불렸어요. 하나님 그거 다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알미고 고백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망하는 걸까요? 호시아 선지자의 그 외침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아는 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문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후에 용서받은 죄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죄인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고백, 사람들의 반응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을 때에 이제 그 입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송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68절로 6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자 1장 68절과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77절도 한번 볼까요? 7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건 예언한 거예요.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사가랴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와서 성취되어진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는 유대 장로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방인 백부장을 소개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인성의 과부를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사고로는 이방인은 순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더욱이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군인은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복수의 대상이고 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했을 때 현실의 상황에서 지금 로마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로는 로마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아와 과부 같은 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힘도 보탤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어릴 때 이제 공 차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공터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공을 찰 때 축구를 하게 되면 이제 팀을 나누잖아요. 팀을 나누게 되면 그 팀을 어떻게 뽑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실력 있는 두 사람,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원하는 그 친구를 먼저 뽑는 거예요. 자기 팀으로 스카우트하는 거죠. 너 이리 와. 그럼 이제 진 사람은 그 다음 순서, 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뽑아요. 제일 먼저 뽑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공 차려고 하는 거예요. 뭘 제일 잘하는 사람? 공 제일 잘 차는 사람. 제일 필요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친구, 공 잘 차는 친구들 우선순위로 뽑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뽑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공 제일 못 차는 사람, 소위 말하는 개발. 한 사람이 남았어요. 다 뽑고 났는데 홀수였어요. 한 사람이 남았어요. 이 친구 어디로 갈까요? 야, 너 가져와. 이러잖아요. 우리 팀 오면 괜히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실수해서 골 먹을 것 같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그럼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부터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부터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가 가르쳐 주는 것은 힘없는, 아들이 죽어서 울 수밖에 없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방인의, 그것도 종,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시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늘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그럼 그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는가 아니면 외면하는가에 따라서 이웃의 관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뭔가 보탬이 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돈 많은 부자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민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고 원로 목사님 개척하셨고 40년 가까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리모델링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이 갖춰져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온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환경을 늘 부러워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가난한 가정에서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그 반대로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 병들고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실까요?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흙수저입니다. 부유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일까요? 병든 사람일까요? 병든 사람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나인성 과부도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죽은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죽었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뭘까요? 엄마가 누구예요? 과부예요. 엄마가 과부인 것이 나에게 불행의 조건이다 생각하는데, 근데 엄마가 과부였기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세상 말로 그런 거잖아요. 남편 복 없는 사람 모두 없다고요? 자식 복도 없다고. 남편도 일찍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려가실까? 왜 죽게 하실까?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불행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이 예수님의 첫 설교 내용,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첫 설교 내용 가운데, 또는 마태복음 5장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첫 설교의 내용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웃게 된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이제 웃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우는 이 여인에게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염없이 우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 여인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말라 그러시고는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사랑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러므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을 가진, 세상에 돈이고 힘이고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라고 하는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 중에 백부장의 이야기와 또 이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와 또 이제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을 언급하셨어요. 나아만과 사렙다 과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과부에게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르밧에 있는, 또 사렙다에 있는 그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3년 6개월이라는 그 가뭄과 흉년의 상황 속에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방인 백부장과 또 나인성 과부의 모습과 같이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인성 과부 그리고 또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들이 이제 나아만과 사르밧 과부하고 연결된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엘리사를 각각 나아만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면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돌이켜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기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여인에게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사명을 이어가게끔 하시는, 이스라엘 안에도 문둥병자들은 많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엘리사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은 받아들였어요. 수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억지로 떠먹여 주시지 않습니다. 입을 열고 받아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그 말이 입을 벌려야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물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아무리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 입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밥 안 먹을 때 강제로 막 입 벌리고 막 이렇게 양 먹이듯이 이렇게 밥 먹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배고프면 먹겠지. 억지로 강제로 그냥 입 벌리고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되고 스스로 배가 고프면 입을 열어서 먹는 것처럼, 많은 것이 있을 때는 반찬 투정도 하고 그런데 며칠 굶겨 놓으면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꿀맛처럼 그렇게 먹잖아요.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힘 갖고 살겠다고, 아쉬운 것 없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상황이 절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로 연결하게 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알았다, 넌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기다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버리시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안 버리시죠.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였다고 해서 너희들 끝, 거래 끝, 관계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죽인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주 말씀드려요.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죽었어요. 땅 밟자마자 복음은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땅에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또 보내시잖아요. 왜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거역했다고 거절했다고 외면하시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죽이니까 더 큰 선지자를, 그리고 아들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함께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에게 먼저 가시느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왔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없는 아들로 자라가게 되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거기에 또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과부도 마찬가지죠. 남편 복 없는데 아들 복도 없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우는 이 여인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리모델링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새로워지는 이 일,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하는 것이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민교회 모든 권속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부들이 일을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기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